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느 정도 절정에 무르익었습니다. 잠깐 중간 점검을 하면요. 처음 시작은 7개의 교회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의 재앙 시리즈가 시작을 하죠. 서로 연결된 재앙입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이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7인을 떼는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이 시작할 때 7나팔의 재앙이 또 시작되고요. 또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될 때 7번째 나팔을 부는 재앙이 시작합니다. 이런 또 7번째 대접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또 시작됩니다. 서로 이렇게 물리고 하는 그런 재앙 시리즈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음료에 대한 심판, 무너진 바벨론에 대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뒤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거를 시간적 순서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옛날부터 요한계시록 잘 풀면 이게 요게 조조한 사건이 요거야 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잘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저 뒤에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간사님? 예, 뒤에 창문 좀 닫아주세요. 이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다시 오실 재림 때 사이의 모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시기.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사이가 다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의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시기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 이후 다시 오실 재림 요 사이에 이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으로 말씀으로 보면 틀린 해석이에요. 성경을 보면 세상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고 나타났어요. 그럼 언제 좋아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 때 좋아지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20대 초반 때 한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고쳐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사회 변혁적인 활동들을 하고 이러면 이 땅이 고쳐질 거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가 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해야지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노력을 크리스찬으로 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맥락입니다. 노력과 무관하게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대립구조는 하나님의 은을 받은 자 14만 4천 명과 짐승의 수 666의 인칭을 받은 사람의 이 대립구조가 계속 나타나는데 막판까지도 누가 승리할지 모르는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누가 이길지 모르다가 마지막 때에 돼서야 아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세력이 몰락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왜 계시록을 읽는 우리가 복을 받았느냐? 그걸 미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주면 뭐해? 안 믿는 걸. 다 공개됐으면 뭐해? 안 믿겨지는 걸. 이제 보고도 안 믿겨진다 이겁니다. 안 믿겨집니다. 제가 성경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있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리로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점점 강도가 세워져서 무찌됐던 이 재앙이 끝나야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완성되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특이한 단어. 뭔 단어냐면 이상한 다른 기적이라는 말이 납니다. 다른 이적. 이상한 다른 이적. 우리 한국에는 그냥 이상한 걸로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인 그 NLT나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런 영어 성경책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써 있는 단어가 마블러스라는 단어죠. 마블러스. 그러니까 마블이 뭐냐면 마블 알죠? 마블. 예. 우리 마블 스튜디오에 스파이더맨 나오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의 형용사형이 마블러스예요. 마블러스. 그러니까 마블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초자연적인 놀라워. 와 대박인데 이런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블 스토리에 마블 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뭐 이런 어벤져스 시리즈 수많은 재앙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인크레더블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구원을 주겠다는 스토리가 마블 스토리 시리즈잖아요. 다들 안 본 듯한 얼굴 표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다짐하셨기 때문에 안 보신 거죠. 예, 예, 그런 시리즈. 예, 예, 전 봤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마블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되게 긍정적인 단어예요. 긍정적인. 근데 아주 경이롭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 근데 놀랍고 초자연적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겠냐면 이상한 다른 기적이 있다라고 표현된 건 뭐냐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가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마블러스하다는 마블러스. 흥미롭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겼다는 표현으로 단어를 그렇게 딱 썼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마블러스하다, 인크레더블하다. 갑자기 영어가 막 난무하죠? 예,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뭐다? 슈퍼맨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뭐다? 스파이더맨 같은 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재앙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또 성경 구절 2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면 혹시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어느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혹시? 네, 바로 역시 날마다 기도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우리 간사님은 바로 그냥 탁 뜬 홍해의 그 장면. 어느 장면이냐? 홍해를 건너와서 벌써 게임이 끝난 그 장면이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보면 성경 구절이 그 장면과 바로 인용해서 써버렸어요. 이게 뭐냐? 출애굽기 14장 29절부터 15장 2절 사이에 나오는 스토리가 그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9번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망령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오려고 했으나 애굽왕 바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가 어딨냐라고 거절하면서 9번의 재앙을 다 당하면서도 물리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비로소 움직이는 거가 10번째 재앙 때 움직이죠.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각 집안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길을 모세를 통로 삼아 주십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그 집의 재난을 피해가는 구원을 주시죠. 장자라는 상징은 당시의 기둥입니다. 당시의 모든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안의 장자입니다. 근데 그 장자를 친다는 것은
그 집안 망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망한 게 아니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계보를 이어갔어요. 장자인 사람도 있지만 장자 아닌 사람이 계속 계보를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장자냐 아니냐 신경 안 쓰세요. 근데 누가 신경 쓰냐? 이방 민족의 왕들은, 이방 민족의 가문들은 그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장자를 통해서 권력과 모든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장자를 처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집트의 권력의 상징을 무너뜨리는 걸 하니까 비로소 바로 왕이 꿈쩍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죠. 따라서 지금 코로나 경제적 위기가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 바닥의 끝이 어디인 것 같은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힘의 원천이 무너질 때까지 재앙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직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 하더라도 이걸 경제적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 세계 질서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움찔은 하죠. 움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디 있어? 계속 그런 분위기잖아요. 계속 하나님 어디 있어? 기독교가 뭐 세상 진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홍해 건널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언제 홍해를 건넜느냐? 장자가 죽임을 당해야 비로소 홍해 건너가라. 이스라엘 민족 떠나가라라고 했는데 아직 그 상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럴 때 힘들다고 하는데 아직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단디 묵으셔야 됩니다. 세게 묵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더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뭐 10번째 재앙 중에 한 뭐 7, 8번째 왔나?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분명한 것은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는 세상이 움찔해서 백성들을 놓아줬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난 것을 허락을 했어요. 탈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이르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대를 풀어서 잡으러 가라 라고 딱 보냈어요. 군대가 가까우자 이스라엘 민족은 난리가 났습니다. 군대가 코앞까지 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 우리는 빨리 가지도 못해. 애들도 있고 막 그래갖고 사람도 많아서 빨리도 못 근데 군대가 와. 다 죽었구나. 그래갖고 후회가 원망을 가득 출애굽기 14장에 가득 풀어놓습니다. 짜증에 원망에 그거를 그냥 모세한테 다 풀어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뭐 광야 이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의 총살이가 더 나았다. 너 우리 이러려고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때 모세의 답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쵸? 예. 하나, 둘, 셋 하면 마블처럼 나올 거예요. 예. 우리 성경을 찾으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나왔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라고 해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인 것 같아요. 아무도 진짜 눈앞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막 코앞까지 몰려있고 앞에는 홍해고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믿음을 듣고 그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베푸신지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거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쫙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아니, 우리 전부 다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공동체죠. 한 번은 목사님 하셨다가 목사님이 슬럼프 오면 다음에 장로님 하셨다가 장로님 바쁘시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또 일어나서 또 얘기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팀으로 공동체로 이게 사역을 한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은 컨디션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대가 돼갖고 버티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유, 아니 이제는 이기는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입시다 라고 데리고 가고 그런 거 또 넘어지면 또 가입시다 하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세 때보다 훨씬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때는 누구만 그 얘기했다? 모세만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거죠. 자, 모세의 답변은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바다 위에 딱 대라고 하니까 이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바다 위로 모세가 손을 올리니 진짜 바다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갈라진 바닷속을 육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 장면이 아주 절경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냇가 건너듯이 갈라지고 무슨 뭐 썰물 밀물에 그 바다가 육지가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쭉 갈라졌는데 옆에 벽으로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바다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은 바다 깊이에서 옆에는 바다가 이렇게 옆에 흐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섬에 있는데 밀물 썰물에서 연결되는 상태에서 아유 나갔네, 물이 빠졌네, 이게 아니라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 이어지냐면 출애굽기에 바닷속을 가는데 옆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막 있고 거기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길이 생겨갖고 골로 이렇게 가는 장면인 거예요. 옆에는 막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 수족관 아쿠아리움 지나면 옆에 그 상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아쿠아리움이 있었다 없었다? 옛날에도 있었다. 네, 초자연적으로 있었다. 그건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시죠. 아쿠아리움이 일단 하여튼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쭉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좌우에는 바다벽이 있고 가운데로 향해 나옵니다. 근데 옆에 군대들도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 우리 가운데 못 와야 되잖아요. 길이 뚫렸으니까 와요. 근데 왔는데 이상한 일이 또 생기네요. 왔더니 이게 뻘창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바퀴가 빠지고 엉겨 붙고 생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막 갔는데 진흙탕 빠지고 하고 막 전진 넘어뜨고, 그러니까 모세를 쫓아가려 했던 바로의 군대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막 엉기성기 설켜갖고 바퀴 빠지고 군대 밖에 못 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난리가 난 거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바닷물이 흐르게 되자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애굽 민족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 민족을 보고 비로소야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생겨요. 성경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9절부터 1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형제 자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2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멘. 이런 상황을 보고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시고 그 불평불만 두려움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종 모세를 믿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오긴 했죠. 근데 아직 믿음이 하나님의 경험이 체험적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닌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아주 굳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재앙과 분쟁을 주시는 것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인크레더블, 마블러스, 한 놀라운 구원을 주시려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크레더블한 상황들을 주시려고.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영어 쓰신지 아시겠죠? 예, 그 임파서블한 그런 상황들, 마블 스토리에서 나왔던 그 스파이더맨 같은 상황들, 아이언맨과 같은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깊어지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길 원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깊어졌으니 어떻게 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힘이라는 찬양을 합니다. 다 적들은 바다에 빠졌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였어요. 오늘 계시록에 읽었던 성경 내용의 찬양과 동일합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였고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의 노래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구원한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은 그게 누구의 노래로 바뀌었냐? 어린 양의 노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정해서 지금 뭐냐면 수많은 기근과 분쟁과 환난과 재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 결국 우리를 넘어뜨려 있던 수많은 적들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노래를 우리도 불러야 되더라. 이게 여호와에게 주신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고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장면은 바로 오늘 살펴본 계시록 15장과 동일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어린 양 찬양은 출애굽기 당시에 모세가 부르던 찬양과 똑같아요. 세상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를 두려움이 엄습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 더 두려움이 더 몰려올 거예요. 암흑같이 몰려올 거예요. 세상의 비전이 아무것도 없어서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더 힘든가 조여움과 압박이 있을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이야기 몇 번 해드렸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평생 하나님을 안 믿다가 심지어는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이미 주일학교를 졸업해서 교회에서 받은 졸업장도 있다. 주일학교에서 졸업장 주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 졸업장을 받으시고 나는 이제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녀도 된다는 졸업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는 주일학교에서 주는 게 그냥 졸업장인데 승급하라는 건데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간혹가다 우리 교회 집이 청동초에서 이제 명성교회 이런 데 가까워서 가셨거든요. 갔더니 하시는 말씀, 김사한 목사님이 말씀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야, 그분 목사님 말씀 뭐 나보다도 잘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뭐 이런 말씀 저희 아버님께 드리는데,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뭐 다 나도 저 길로 더 들었으면 뭐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뭐 이런 말씀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절대 하나님을 안 믿으실 것 같은 그 양반이 폐가 안 좋아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로 가고, 폐가 안 좋아서 산소호흡기를 붙여야 되고, 근데 주변에 산소호흡기를 붙이니까 주변에 중환자실이니까 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 막 소리도 지르고 되게 공포스러운가 봐요, 중환자실 분위기가. 근데 다른 분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멀쩡한데 이 아버님은 정신이 멀쩡하시거든요. 단지 폐가 안 좋아서 산소호흡기를 딱 끼고 계시니까 답답하시죠. 정신은 멀쩡하죠. 옆에서 막 괴롭다고 고함 지르는 소리도 막 나고 하니까 막 귀신도 보이고 헛구도 보이신대요. 막 엄청 무서우시대, 그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 확 믿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는 빨리 중환자실에서 나오길 바라고 아버님께 쾌유를 빌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니까 일반 맹정신 때는 안 만나 자꾸 거부하니, 이 소위 말하는 중환자실에 온몸이 묶인 상황이 직면해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그러려고 이런 구원을 주시려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희한하게 한 열흘 전쯤인가 갑자기 상태가 호전되셨어요. 산소호흡기 막 뛸 정도 상황이 좋아지시고 밖에들 나오실 정도로 막 상황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퇴원해야 되나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짝 일주일 확 좋아지셨어요. 근데 말이죠, 확 좋아지니까 갑자기 옛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막 이러신 양반이 다시 옛날의 습관들이 나오시고 막 회복이 되신 거예요, 다시. 그렇구나. 육체적인 자유, 건강이 진정한 사람의 구원과 기쁨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게 하고, 관계도 어렵기도 하고, 건강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나를 믿으니 우리의 상황을 더 압박, 조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다 상황을 모르지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내 이런 상황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임재하길 원하셔서, 건강하고 돈 잘 벌어주면 헛생각하고 딴짓하니까 돈도 빼앗아 가시고 건강도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우겨싸움을 당할 때는 불평,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도 목전에 바로의 그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의 구원 큰다 모르겠고, 네가 너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어. 차라리 내가 이집트 종살이 하는 게 좋은데 뭔 구원이 있다고 광야에서 우리 죽이려고 네가 이랬구나라고 불평과 가득했어요. 동일하죠. 예수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무슨 구원?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죽겠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큰데 무슨 북이, 야, 그건 헛소리고 당장 우리한테 밥 줘. 먹고 사는 게 최고야. 나만 편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구원을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은 사랑이 더 나빠질 것이고요, 두려움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도 할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원망, 기독교에 대한 원망도 할 것이고, 괜히 믿었다, 괜히 훈련받았다 등등 불평, 불만이 가득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이집트의 종살이로 돌아가지 말자고요. 홍해를 건너자고요.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바다를 넘자고요. 근데 바다 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뻔히 바다가 있었던 거 봤잖아요. 나가면 넘쳐들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뛰어드는 거 되게 힘들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고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우리 같이 하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 뒤에 5절 보면 제가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선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중중중 내려가면서 7 재앙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또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증거 장막 성전이 나옵니다. 야, 이 단어가 딱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명에 딱 잡아갖고 핵심 키워드로 쓰고 있는 종교가 있죠. 신천지의 핵심 키워드가 요겁니다. 발음도 잘 안 되죠. 증거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이 경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시흥인가 뭐 어디 거기에 있어요. 거기 큰 성전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자기의 예배당을 지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경남은 증거 장막 성전의 안드레 지파가 바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소속이냐? 신천지 얘기하면 증거 장막 성전의 안드레 지파 소속이에요, 여기가. 예. 보니까 거제 고성은 아니래요. 거기는 저기 부산 그쪽 지역 파래요. 그래서 우리 부산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거제는. 출애굽기에 장막 선전이 나오는데 하늘의 증거 장막 선전이 열린다고 나와 있어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얘기해요. 증거, 약속, 언약의 성취. 장막은 출애굽기 내내 40년 동안 장막, 우리 텐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장소가 성막인데 텐트죠. 거기서 소위 제사장들과 이렇게 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동성이 있었죠. 계속 이동해서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도 너무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증거 장막 성전, 그러니까 장막에 대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져놨어. 이게 텐트냐고. 장막 성전은 기본적으로 40년간 가나안 이주 시절 때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여기는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이지만 이게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했던 것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장막성전이라고 말해놓고 엄청나게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장막성전을 부르는 것은 아이러니한 거죠. 옛날에 이런 농담 삼아 했었어요. 아니 요즘 국어 순화운동 캠페인 한다면서 뭐 이런 농담 삼아 한 얘기 있어요. 이 말이 왜 웃긴지 아십니까? 국어 순화운동 하면 뒤에 캠페인이라는 영어 붙였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장막성전 자체가 이동이 다니면서 하나님과 만났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어놓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성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당을 엄청나게 크게 짓는 것 자체는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핵심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건물 눈에 띄는 걸 엄청나게 지은 것 그거 안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약속을 통해서 이곳을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이런 터바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우리 한때 우리 목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한때 우리 그냥 학교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창조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와 그 가나안 민족은 아니나 다를까 40년 동안 증거 장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메추리아기와 만나만을 먹었죠. 메추리아기와 만나가 주는 상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하늘 하루씩씩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리 쌓아놓고 저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어진 만큼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40년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선전으로 들어오라고 하죠. 그 과정을 거치라고 합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것. 내 노력으로 무엇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삶.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이 꼬이고 있다면 이거 내 노력으로 풀려고 할수록 더 꼬이실 겁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인생이 잘 안 풀립니까? 꼬입니까? 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인생이 너무 평온해서 너무 날마다 행복, 해피, 룰루랄라 이러신 분 있습니까? 그분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 시절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진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하늘을 살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만났을 때마다 첫 번째 된 고백이 뭐냐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든가 아니면 뭐 수요예배나 이럴 때 주중에 다른 모일 때 만나잖아요. 그때 만나면 첫 번째 이야기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덕분에 살았어. 그 얘기를 나누는 자리인 거예요, 사실. 내가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덕분에 이번에 살았어. 그게 간증인 거죠. 이번에도 힘들었다니까.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야? 그러셨군요. 어쩐지 자꾸 기도하는데 집사님 생각나더라. 이게 중보기도. 이런 메커니즘을 사는 게 우리예요. 주중에 자꾸 생각나시는 분이 있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막히면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8절에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재앙을 봐야 된다. 우리가 재앙 피할 수 없습니다. 재앙을 봐야 된답니다. 우리가 아이언맨을 보러 갔어요. 아이언맨 재밌죠. 근데 옆에 다치고 죽고 뭐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 재앙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 보고 끝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해피엔딩으로 바로 끝나지 않고 그 과정들 다 목도하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 하나님의 이 전쟁의 승리자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재앙을 구경해야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너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봐야 돼요. 아이언맨 보러 갔으면 끝까지 봐야 돼요. 눈으로. 무섭다고? 그 뒤에 이렇게 이어셋 끼고 보면 안 돼요. 아내랑 영화 보러 갔는데 너무 폭력적인 장면이 나온 거예요. 아이언맨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불쾌했나 봐요. 보다가 갑자기 이어폰을 꽂고 듣고 있는 거예요. 딴 거를. 이거 뭐야? 이거 잘 모르는데 딴 거 듣고 있어.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그 장면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돈이 아깝죠. 같이 영화를 보았는데 거의 안 본 거랑 똑같잖아. 이게 뭐야? 나 진짜 나만 모르는 건가? 근데 오늘 말씀이 그 재앙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고, 이 재앙을 통해서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할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지 우리 지켜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는 것을 목도하라.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특별하게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마지막에 노래해야죠, 노래.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해죠. 그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적들이 무너졌으니까 적들이 무너졌다는 것도 같이 얘기하고, 근데 만국의 백성이라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찬양,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옆에서 우리 같이 영광 돌립시다. 그 얘기 해야 되고. 그걸 또 열방에서 같이 열방의 백성도 왜냐면 아까 만국의 모든 백성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 가 있는 그 백성들도 같이 뭐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특별하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깃발 들으면 깃발만 들고 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이러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한 우리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인크레더블한 축복입니다. 이제 막판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권면하고 격려하고 사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